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펴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을 맞게 되는데 12월 마지막 한 달이지만 이 한 달 동안에 1년을 잘 우리들이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를 잘 계획합시다. 이렇게. 좀 길지만 잘 쫓아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을 쭉 살펴보면 좀 무더운 한 해였죠. 정말 더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게 됐고 또 그제는 눈까지 많이 오게 돼서 참 기록에 없는 그런 눈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앞집 골프장 천장이 찢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여기가 차가 너무 복잡해서 밑에다 차를 대려고 싹 들어갔어요. 하늘을 보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고. 그래 빨리 뺐어요. 그래서 더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다 이제 빼놓고 거기에는 그 프로하고 이거 위험한데 하고 있더니 자기도 잔뜩 긴장하면서 있었어요. 한 10분쯤 지났더니 꽈당 하고 찢어지는데 여기 위에 있는 그 눈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많은 눈이 쏟아지면 폭탄 맞는 줄 알았어. 만약 거기 밑에 차 있었으면 완전 박살 났을 것 같아. 감사하다 그러고 빼놨습니다.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저 신영섭 전사님 그 양지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의 43cm 왔어요. 43cm.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정전도 돼가지고 어려웠고
그 눈을 치우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차후에 40cm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만큼이다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참 신나는 한 해예요. 어쨌든 별것 다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고 잘 순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마감하면서 주님과 마감할 수 있다면 참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처녀는 지혜로운 사람, 다섯처녀는 미련한 사람인데 이때에 슬기롭게 준비하면서 잘 예비한 사람들은 신랑 맞으러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의에 속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의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는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12월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12월 첫 주 생각하면서 다행히 12월 1일 날이 이제 12월 1일이 시작이니까 1일부터 이 12월 달에 무엇을 할까? 이 12월 달에 사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극동상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성탄절 찬송을 틀어주고 있어요. 성탄절 찬송을 계속 틀어주고 있고 캐롤을 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성탄절에 대한 준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질 않아요. 그전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벌써 12월 되면 확 밝아져서 이쪽 저쪽에서 성탄 주의도 하고 불도 밝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건 다 없어지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됐는데 이분이 또 이제 한 가지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공예배 시간에 공공교육에서 동성애 이거 가르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하자는 거예요. 못하게 했거든요. 케네디 이후부터 시작해서 공공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그 이전에는 다 기도하고 시작했고 예배하면서 시작했고 그랬어요. 근데 공공학교에서 그거 다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총 맞아 죽었죠. 어쨌든 이것저것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는 부류들이 계속 있으나 이번에 어쨌든 이 양반이 뭘 좀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기 백화점에다가 먼저 불을 좀 팍 밝혔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불 밝히고 캐롤 부르자, 또 성탄절 부르자 이렇게 시작하면 세계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제 어제 백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준비 찬송하고 모든 찬송을
우리 성탄절 찬송으로 12월 달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일인데 이 한 달만이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함께 음악하는 동료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캐롤 좀 많이 부릅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편곡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몇 곡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편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편곡을 잘해서 가지고 왔어요. 편곡을 하면 혼자는 부를 수 없으니까 몇 사람 동원해서 불러야 될 텐데 12월 동안에 한번 연습해서 12월 24일 그전에 2부 행사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성탄절 2부 행사를 해보자고.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갖자요. 그래서 뭐 색소폰 그전에 안 했는데 지금 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연습할 곡들을 드릴 테니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준비돼서 우리 권사님들도 남전도 회원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만 늘 나와서 찬송하고 교육부서만 했는데 그거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 12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부분들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해서 12월만이라도 공교롭게 5주간이에요. 5주간. 그래서 5주간만이라도 주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 12월 달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교회 목표와 표를 어떤 것으로 할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새벽 기도회에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한 16장까지 있는데 16장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일 잘 나타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됐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으니까 거기에 뭐 질병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세대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일들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 동안 저녁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또 뭘 하셨느냐면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읽으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주로 바울 사도가 행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먼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음을 믿고 살으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교훈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늘의 일을 선포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질병을 치료하신 일들, 이것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신 일이고,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 하신 일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기도하신 일들이 보니까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큰 이적과 기사를 펼치기 위해서 전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닮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또 주님께서 바쁜 중에도 복음 증거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도 전도하자. 이게 이제 내년의 표어가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걸 오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25년도의 목표와 계획을 갖고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그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1장에 기록했다면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썼고, 요한복음은 전체 인류를 위해서 쓴 대상자들을 그렇게 두고 기록을 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 마태는 본래 세리였고, 그는 이름이 레위였었는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리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고, 저놈은 민족을 팔아먹는 놈, 그리고 창녀와 같이 죄인 같은 놈, 그래서 욕먹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는 그 마태를 예수님 불러주셔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이 마태의 형이에요. 마태의 형.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도 형제예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이 셀루신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이 마태 형제예요.
근데 이 마태의 형제인 야고보는 상당히 경건하게 레위지파 사람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는 특종이야, 특종. 왜냐면 그 사람은 돈 벌러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출세하러 뛰어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지파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레위지파 사람들은 적어도 성전에서 살든지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별종으로 자기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뛰어가서 세금 걷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이 되면서 아마도 그는 많은 심적인 고민과 고통을 많이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자기가 받아야 될 정한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껏 받으면 되는데 그 양심껏 받을 수가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러고, 내가 받아가지고 위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500원 받아야 될 건 800원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500원이 합당하지만 800원 받으면서 그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 800원 중에서 300원을 가지고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주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는 살던 거기에 앉아있는 그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 이리 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 따라와. 그 세관의 직무를 버리고 쫓아왔다. 많은 갈등도 했을 것이고, 레위지파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만 한다고 학교에서 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외국어 대학교에 놨더니 외국어 대학교에서 그 교육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라고는 신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교육대학원이니까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 교장 되려고 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데, 선생님들이 좀 양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빤듯하게 선생님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중에서 아주 괴짜 몇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수님 우리 강의를 뭐 좀 좋은 데 가서 하시죠? 그러면서 교수도 다 알아들어, 어디 가는지. 그럼 꼭 뭐 술집으로 갑니다. 그럼 목사가 쫓아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점수 잘 뜰 테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나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강의 시간에 함께 강의를 듣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저들끼리는 잘 노는데 나는 쏙 빼놓고 혼자 집으로 터덕터덕 가고 있으면, 야, 이거 참 일반 대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내 시대 때는 그래, 80년대 때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 말아야, 공부를 해야 된다. 들어가자마자 사건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등록금을 댈 수가 있어야지 5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그 5번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 대주게 됐어요. 하나님이 교묘하게 대주시더라고. 그 내게는 별로 이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을 그냥 기억 삼아 살았는데, 차라리 신학교 가서 공부했으면 신학 석사 하나 더를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공부는 잘 마쳤어요. 이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항하고 있는 일들이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마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부터는 그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기록하기로 그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먼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거예요. 경배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귀한 예물 드리면서 그를 칭송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오셨기에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동원해서 시켰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누구셨을까? 주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다. 페르시아가 1939년까지는 이란이 본래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란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년부터 시작해서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고 페르시아는 이제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란은 왜 이란으로 바꿨느냐면 그들이 그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거의 뭐 97, 8%가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의 이름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지금도 올림픽에 참여하면서도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마라톤에는 선수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라톤이라는 전쟁 속에서 페르시아를 이겼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기고 난 다음에 한 운동 경기 우리나라가 뭘 하고 참석해? 그러니까 이란은 마라톤 선수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란이 바로 동방박사가 있었던 곳이고 그때 그 바벨론 나라로부터 두 나라로 나눠질 때 메대와 파사로 나눠졌다는 파사라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때 페르시아 국가에서 유다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가 70년 동안을 살고 70년 동안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다니엘은 돌아오질 못했어요. 아마 20살 때쯤 그쪽에 20대 전후에 갔을 텐데 거기서부터 70년 살았으면 한 90여 년 살았을 것이고 나중에 해방되었어도 그는 거기에 머물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다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곳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을 하면서도 지금 말한 건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쭉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이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동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머문 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됐고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왕이 어디에 나시느냐 물었더니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는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게 됐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일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일들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름은 멜키오르라는 사람 또는 발타사르라는 사람 카스타르라는 이 세 분이 있었는데 멜키오르라는 사람은 황금을 드린 노인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타사르라는 사람은 모략을 드린 중년의 박사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카스타르라는 사람은 유향을 드린
젊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러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뭘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잘 예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단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를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돈이에요. 예수님이 피난하면서 그 황금 팔아가지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노인의 지혜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뭔가 잘 마련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노인의 지혜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은 사랑하진 말자고 그랬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돈이 꼭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 생활이 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서 하나 섬길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드린 그분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을 드린 것이고, 또 모략을 드린 이 발타사르라는 분은 약품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 건강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약품들이 많습니다. 이웃에 꼭 필요한 그런 건강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앓고 있는 사람들, 질병에 그걸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치료해줬고 믿음으로 치료해줬고 또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살까? 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 자신의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건강을 내가 마음대로 팽개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또 하라는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고, 그거 하느라고 고생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술 먹은 사람 보면 증명서 하나씩 붙여 있어요. 여기가 꼭 까졌어요. 새카만 거 하나씩 붙어 있어요. 왜 술 먹으면 넘어지는데 꼭 여기가 다치는지 몰라. 정신없이 팍 떨어지니까 뭐야. 응?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은 향품이에요. 향품. 이 모략이라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향품인데, 이 향품은 향기 아닙니까? 향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맡을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냄새 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냄새 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게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품이나 인격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나타나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거, 그분이 행동하고 있는 거, 그분이 쓰고 있는 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쭉 보면, 아,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 참 욕심스럽다, 저 사람 참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남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 저 사람들은 자기만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나눠주길 잘하네, 정말 저 사람 이걸 잘하네, 그러면서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 살만한 그런 향기를 품어주셔서 그 향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뭡니까? 세상적인 썩어지는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가? 이거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귀한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황금, 이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 푼도 우리는 천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가요. 전부 다 쓰고 가는데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스도를 위해 쓰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약품,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양약이 되어져야 좋은 약이 돼. 약은 독인 줄 알아야 돼요. 약은 본래 독입니다. 그 약사들이 가서 처음 그 생물도감 이런 걸 쭉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하는 공부가 뭐냐면 약은 독이다부터 가르쳐요. 약은 독. 그런데 그 독을 잘 쓰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역시 모략,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약품, 신약과 구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린 약 장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장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을 잘 전하는 향기 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을 찾고 자유를 찾으며 실질적인 자기 이득만을 찾아가는 세대, 이런 속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참 뜻은 우리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되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